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삭가모니불. 늘 평안하십시오. 오늘은 마간디아 경이고요. 마지막이니까 해주시고, 예전에 했던 경입니다. 다시 살펴봅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간디아 외도 유행승이 부처님을 비난합니다. 부처님은 존재 파괴론자, 성수 파괴론자라고 비난을 하고, 그 이유는 자기네 경에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네 경에 뭐가 전해져 내려오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단속해라 그 말씀이 자기네 경전에는 자기는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개발을 해갖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통 같은 거겠죠. 천이통, 이렇게 개발을 해서 더 높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경험을 해서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아니비설 심리로 많은 걸 경험해서 성숙해지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신통들까지 개발하고, 물론 경전에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냥 통론으로 나오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자면 그런 거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단속해라, 욕망을 없애라 그러시니까, 언뜻 듣기에 경험하지 마라 이렇게 들리니까, 경험을 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걸 파괴한다 여긴 거고, 마간디아가 그렇게 해서는, 그러면 천안통, 천인통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단속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분명히 사티 공부에서 육군 단속이 나오고, 아니비설 신의를 모두 초월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그 천안통, 천이통이 개발해라 하셨는데 개발이 됐을까? 이걸 한번 여겨봐야 돼요. 천안통, 천이통이 육신통이 개발이 되는 건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아까 외도는 그런 거로 개발하는 거로 생각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아니비설 신의를 모두 버려서 초월하는 걸 개발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자면 10의 자승, 3승, 4승, 플러스 승으로 가는 길이 있고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비움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청정은 10의 마이너스 몇십 승이죠. 삼매는 전부 10의 마이너스 승들입니다. 숫자로는 묘 이런 게 10의 마이너스 승인데 묘, 공, 청정 10의 플러스 승으로 가는 거는 채움, 어둠 마이너스로 가는 건 비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비움으로 개발이 된다 하신 겁니다. 어둠으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어둠. 지금 마간디아나 마간디아의 그 외도들의 스승들은 이걸 개발해야 된다고 본 건 어둠을 얘기한 거예요. 얻는 거, 채움. 부처님께서는 단속해라. 이런 얘기는 이런 걸 다 단속해서 비움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신 거지요. 비움. 로히타사경 생각해 보면 한 걸음에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신통을 가진 자가 죽을 때까지 바깥으로 나가도 우주 끝에 세상 끝에 설 수 없다. 채움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상 끝에 서야 되고 그것은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비움으로는 세상 끝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외도의 종교와 부처님 종교의 커다란 차이이고 반대죠. 세상에서 자, 그 정도 하고 본문 들어가 봅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통로는 이겁니다. 감각종 욕망에도 행복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경에 나온 즐거움. 감각종 욕망을 버리면 마간디아는 눈, 귀, 코, 여, 몸, 마음으로 그걸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파괴다라고 여긴 건데 부처님께서는 그거 버리면 비우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행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한 단어도 숫가예요. 아까 감각종 욕망의 즐거움이라는 그 즐거움도 숫가예요. 빨리어가. 그러니까 욕망에다가는 한글로 즐거움이라고 했고 우주적 행복할 때는 행복이라고 했지만 한글이 다르지 앞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거는 이게 둘 다 숫가라는 행복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적 욕망에도 행복이 있다. 그런데 그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 아까 마간디아가 생각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주적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주 이 얘기 논의했었어요. 욕망을 버리면 삼매가 되기 시작하는데 버린 만큼 삼매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다. 그렇게 큰 행복이 안 생기면 속된 말로 누가 제정신이 아닌 자 제정신인데 누가 그 욕망의 행복을 버리겠냐. 그걸 버려서 더 큰 행복이 있으니 버리는 거지. 욕망의 행복보다 채움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면 더 채우러 가야죠. 더 채우러.
이건 바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을 버려서 더 큰 행복이 없다면 나라도 그냥 욕망을 더 채우러 갈 거야. 버려서 비워서 더 큰 행복이 있고, 더 큰 행복은 그 아까 채워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랑은 비교 불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서 얻어서 얻는 행복이 1이라면 비워서 얻는 행복은 1경이다 이거죠. 숫자 1 대비 1경, 1조 이상, 1회 비교 불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얻는 거야 하나 얻어봐야 하나 얻은 건데 비우는 거는 한 개 얻은 거로 가는 게 아니라 한 개 비우고 10개 비울 때 우주만큼 편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편재가 시작되니 그 전에 광대부터 시작되죠. 광대산매, 무량산매. 그러니까 채우는 거는 한 개씩 일일이 채워야 되고 그렇게 채워봐야 그건 끝도 없는 거고 비우는 건 몇 개만 비워도 몇 개 비운 게 아니라 왕창 비운 게 되는 거죠. 내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그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비우게 되면 그 내면으로 들어서 고요하고 안정이 된다. 그런데 안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깥에 얻으려는 그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그걸 놓는 순간 열병이 사라진다 그러셔요. 채우려는 욕망들은 늘 열병이 집착이 있게 되고 대상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 병에 걸리죠. 열병. 잠도 못 자고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 날마다 이것 채웠다 저것 채웠다 하려면 열병이 식질 않지요. 그래서 갈등이 있게 되고 내면에 매일 있겠죠. 얻고자 하는 그 무엇과 채우고자 하는 얻지 못하는 사이의 갈등. 얻고 나면은 또 다른 타겟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갈증이 있는데 그러는 한은 내면이 고요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그런 얻고자 하는 그런 행복이 있긴 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있는 행복일 것인데 그걸 버리게 되면 갈증이 식게 되고 단순히 갈증만 식는 게 아니라 내면이 고요히 안정될 거고 평화로워지는데 거기선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마간디아야, 이것에 대해서 어찌 여기는가? 하자 마간디아가 할 말이 있는가? 부처님이 하문하시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마간디아는 그거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내면의 마음이 고요히 안정돼서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된다. 어때? 이게 더 낫지? 하신 거예요. 그러자 마간디아가 아니요.
별 볼 일 없는데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조금 더 나가십니다. 내가 왕자였을 때 궁이 3개나 있었다. 겨울에 쓰는 궁, 여름에 쓰는 궁, 우기에 쓰는 궁. 비 올 때 우기에 쓰는 궁에 가서 4개월 동안 있을 때 궁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 여자로만 구성된 악사들이 연주를 계속하고 모든 그 즐거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즐거움을 다 만끽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것들을 다 버렸다. 눈, 귀, 코, 여, 몸, 마음을 단속해서 그걸 버리니까 내면이 고요하게 돼서 안정되고 충만한 기쁨, 그것들과는, 그러니까 욕망과는 다른, 해로운 법들과도 다른 그런 종류가 아닌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에 충만한 행복이 생겨났다. 다른 예를 들자면 하시면서 재벌이나 재벌의 아들이 이 세계에서 감각적 욕망을 충분히 만끽하다가 더 나아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업도 지어서 보시기율도 어느 정도 해서, 그러니까 재벌인데 재벌의 아들이면서 돈이 많으니까 뭐 감각적 얻고자 하는 걸 많이 얻어서 충분히 욕망을, 오욕락을 만끽도 했고, 그 중에 잘못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재벌 아들이냐 재벌은 보시와 계율도 어느 정도 해서 죽은 다음에도 33천의 신들의 세계에 태어났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아까 재벌 아들의 그 오욕락은 비교도 안 되는, 너무너무 비교도 안 되는, 전에 다른 경에 나왔었어요. 인간의 그 오욕락은 비교도 안 된다. 신들에 비하면. 인간의 오욕락은 전륜성왕과도 큰 차이가 나는데 전륜성왕의 그 오욕락마저도 신과 비교한다면 비교 불가하다 나왔었어요. 다른 경에. 이렇게 그 손톱만큼의 흙 돌덩이하고 히말라야만큼의 행복 차이였는데, 그렇게 행복한 신이 됐는데 그가 아까까지 있었던 재벌이었을 때, 인간이었을 때 그 오욕락을 부러워하겠는가? 히말라야만큼 행복한 자가 어저께 다른 삶에서 인간일 때의 돌멩이만큼의 행복을 부러워하겠나요? 아니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간디아가 갑자기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는 건방을 열심히 떨었어요. 할 말이 있는가? 설명 다 해주셨는데도 아니요, 그거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다가 행복으로 비교해주기 시작하시니까 마간디아가 굽신굽신 거리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냐? 고전에는 나는 그거 버려서 마음이 안정돼서 고요히 안정돼서 충만한 행복, 아까 그 오욕락보다 더 큰 충만한 행복을 느낀다 하니까 마간디아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드셔서 두 번째, 나는 왕자였을 때 이 정도의, 왕자였다면 인도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행복을 맛본 부류 아니겠습니까? 나 최고였거든. 근데 그 욕망을 다 버렸더니
더 큰 종류가 다른 고요히 안정된 충만한 행복이 생겼거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왕자의 행복도 버렸는데 훨씬 더 큰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생겼다 하시고, 더 나아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재벌이나 재벌의 아들이 모든 걸 만끽했다 쳐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3천의 신들이 됐을 때 그 재벌 아들이 죽어서 그가 바로 전생의 재벌 아들이었던 그 행복,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부러워하겠는가? 마간디아가 전혀 아니옵니다. 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불가한 행복이기 때문이죠. 마간디아가 이제 이해한 게 부처님 말씀에 고요하고 안정된 충만한 기쁨이라는 게 이게 장난 아닌 행복이구나.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말하는 고요하고 안정된 행복, 비움의 행복은 그 33천의 신들의 행복은 될 것도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더 수승한 행복이다. 마간디아가 귀가 번쩍 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간디아는 어둠의 행복만 알기 때문에 비움의 행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 비움의 행복을 인정하지 않자 부처님께서 그 왕자의 시절의 행복과 33천의 신들의 행복을 얘기하니까 33천의 신들의 행복도 채움의 행복이거든요. 오용락이. 이제 마간디아는 채움 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웠던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비운 것은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다 얘기하시니까 마간디아는 자기가 특화된 쪽으로 듣다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이해가 된 거지 많이 이해는 안 됐기 때문에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파라마운트 수가라는 건데 직역은 아마 우주적 행복인가 봅니다. 열반은. 그러니까 개정 희엔대에 삼매의 행복을 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은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직역은 우주적 행복. 우주는 전체이죠. 표현상 실제 이 우주는 전체는 아닙니다. 여긴 관습적 언어예요, 지금. 전체적 행복이란 뜻이니까. 열반은 전체적 행복이다. 완전히 편제된 행복이다. 궁극의 행복이다. 쉽게 얘기하면 99%가 아니라 100% 행복이다를 표현하셔요. 그 전에 삼매는 그러니까 아까 충만한 행복은 33천의 신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뭐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뭐 한 60% 행복, 70% 행복, 80% 이렇게 삼매로 가다가 궁극의 행복이다로 끝나는데 다른 경우에도 많이 나오죠. 파라마운트 수가. 결론은 뭐냐면 비움의 행복은 열반, 100%의 행복에 도달한다. 단어로만 100%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편제하기 때문에 정편, 전체로 편제, 무엇이 각이, 깨어있으니 불멸의 각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비움은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늘 얘기하시지만 100% 행복이고 100% 행복이다라는 건 우리가 종교적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어둠을 전부 비웠다고 어둠을 전부 다 비우면 행복이 올 수 있어요. 채운다는 걸 비워버리면 대상 해로운 요소를 비우면 해로운 요소를 비우는 거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버려가면 해로운 것들을 버리는 데서 오는 행복이 있겠지. 근데 그건 부분적 행복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큰 기쁨이 다 나오지만 해로운 걸 다 버리고 나면은 자체로 행복이 없어야 되죠, 이제. 그런 논리라면. 궁극 자체가 행복이어야 된다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큰 얘기는. 대상이 완전히 없는데도 양쪽을 다 여위였을 때 그 공이라는 건 자체가 행복이어야 된다. 큰 것은. 그렇지 않으면 비우는 과정에 아까 부분적 행복, 비우면 분명히 행복이 올 텐데 그 이유는 해로운 거라는 대상을 버리는 데서 오는 행복일 텐데 다 버리고 나면 행복이 없어야죠. 그러면 다 버렸으니까 행복이 없어야 돼. 아무것도. 근데 다 버리고 나서 열반이라는 게 자체가 행복이라면 최상의 원래 궁극의 행복이 있었다. 그런 게 없다면 다 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불멸로 깨어있고 자체가 지복인, 그러니까 지고의 행복인 그 무엇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론이 전개가 되는데요. 한 번만 정리를 다시 하죠. 채움에는 감각적 욕망의 채움, 어둠에는 행복이 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위안도 되고 만족도 된다라고도 경에 계셔요. 그런데 비움에도 행복이 있는데 혹은 버림, 그 버린다고 할 때에는 뭘 버리나? 해로운 요소를 버리는 거고요. 그것이 좀 더 나아가는 비움인데 채움의 반대인 비움에도 행복이 있는데 분명히 둘은 종류가 다르죠. 하나는 채워서 얻는 거고 하나는 비워서 얻는 거니까 단어만 봐도 종류가 달라요. 채움으로 얻는 행복은 작고 비움으로 얻는 행복은 비교 불가로 크다. 거기서부터가 삼매인데요. 그런 게 없었다라면은 채움의 행복을 버리라고 왜 말했겠는가? 비움에 큰 행복이 없는데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움의 행복을 얻으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 비움의 행복이 없다면 나는 더 채워갈 거예요. 오직 그것뿐이면.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간디아가 눈, 귀, 코, 여, 몸, 마음으로 그 얻는 성숙, 뭐 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이제 그걸 비우면 더 큰 행복이 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진행되는 거고, 종래에 최고로 다 비우면 이 비우는 게 편제되는 거고, 그게 최상의 궁극의 행복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요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요. 도 중에는 도 닦는 거 도 중에는 불사가 최고인데 팔정도가 제일 안전한 길이다 라고 하세요. 개성으로. 여기 불사라는 건 죽음 없음이에요. 안전한 길. 안전한 길. 뉘앙스를 한번 볼까요? 여러 길이 있어요. 불사에 이르는 도는 부처님이 설해 주신 게 우리가 벌써 한 43가지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까지 포함하면 45가지. 잠깐 살펴보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리고는 3가지 삼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 둘 다 아닌 삼매. 공안 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한 없는 삼매. 6가지 해보고, 그 다음에가 4념초가 나오나요? 4여의족, 4정근, 5근, 5력, 7각지, 8정도. 많죠? 8정도가 가장 안전한 길이라네. 그 중에 아이고 무슨 까닭인가. 8정도. 8정도가 가장 안전한 길인 거는 이런 거죠. 아까 비움의, 채움의 행복과 비움의 행복 중에 비움의 행복은 삼매인데, 삼매된 사람이 지금 현생 인류 중에 지금 한 70억 되나요? 70억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삼매됐다고 수다원 이런 거 아닙니다. 수다원과 이런 건 훨씬 높은 사상팔배예요. 수다원은 삼매 어느 정도지만 삼매 상당히 많이 되신 분이죠. 계율완성이고, 계율완성 안 됐어도 삼매 될 수 있고, 물론 그 순간에는 삼매 됐다가 또 계율이 아주 미미하게 뭐가 조금, 수다원 도는 계율완성은 아니겠죠. 과가 아니니까. 그 이도 중에 삼매된 사람들도 꽤 있을 거고 많을 거예요. 삼매돼야지 아마 수다원 도일 텐데. 자, 그렇다 쳐도 70억 중에 몇 명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아주 적겠죠. 적을 텐데, 그러면 대다수는 empty, 비움의 행복을 알아요, 몰라요? 대다수는 몰라요.
채움의 행복만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분들 보고 바로 비오라 성립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다 포기해 버릴 거예요. 그때는 적정하게 어느 정도 채우면서 조금씩 비워가 보자. 이게 맞나요? 스텝 바이 스텝이지. 100% 채우는 사람이면 90%만 채우고 10%만 비워보자. 그죠? 그게 됐다면 80% 채워보고 20% 비워보자. 응? 점진적이죠. 교회 다른 데 계시잖아요. 부처님께서.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자, 그게 뭐죠? 아까 여러 길 중에 부처님께서 깨닫는 방법을 설해 주신 것 중에 8정도네. 제일 안전하네. 8정도가 왜 다른 앞에 쭉 설한 거랑 다르냐면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라. 처음부터 뭘 닦아라 하신 거죠? 삼매.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이, 이거 다 삼매. 공한 삼매, 표상 원함 없는 삼매. 이거 삼매 중에서 높은 삼매. 사념처. 8정도로 따지면 7번째인 대단히 높은 사띠 공부. 그래요? 사여의족. 처음부터 삼매네. 사정근.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애라. 이거 사실 대단히 높은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전에 신들의 왕께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질문에 사카님께 답을 하셨던 거. 오고노력,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여. 정진부터 나오잖아요. 이거 수행자지요? 칠각지, 사띠왕리, 불법에 대한 의심이 없고 확신. 그 다음에 바로 삼매 나오죠. 실생활부터 나오는 건 뭐 있어요? 이 중에? 8정도. 바른 자네, 바른 사유 갖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생계. 바른 직업 나오는 거 지금 앞에 8정도 빼고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바르사티, 바른 삶. 그러니까 바른 직업을 가져라 자체가 삶에서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면서 그 바른 생계, 바른 직업, 그 직장에서 바른 말, 바른 행위, 집에서도 돌아가서 이 얘기는 앞서서 채움의 욕망을 해도 된다. 근데 어떻게 해라? 보시와 보시는 사실은 뭐지요? 채움의 욕망을 조금씩 남에게 이렇게 하면서 비워가는 겁니까? 채우되 더불어. 계율은 채우되 원하는 걸 다 하진 않는 거예요, 사실은. 계율이 없으면 원하는 걸 다 하려고 할 거. 그러니까 채움이 극대화되는 걸 막아주고 점점점 비워주는 게 뭐죠? 계율? 안전한 길이네. 전달되나요? 모든 중생이 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8정도예요. 가장 안전한 길이다 하시는 거. 앞서서 얘기했어요. 욕망이 많은데 버려. 다 버려. 지금
불가능하죠. 차라리 그 사람 듣기엔 그럴 거야. 죽으라 그래라. 차라리 죽으라 그래라. 그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안에서? 근데 얼마나 부드럽냐 이거죠. 팔정도는. 그래서 다른 경우에서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러는 거죠. 깨달음에 대한 팔정도만 닦으면 언젠가 깨달을 것이다가 부드럽다. 그리고 중도다 하신 게 극단적 쾌락과 극단적 고행에 대한 가운데 길이다 하신 게 아까 극단적 쾌락이라는 게 극단적 채움이고 고행이 비움이면 좋을 텐데 비움 어떨 때는 고행하는 자들의 일부분은 비우려고 그러는 자들도 있지만 비우려고 하더라도 부드러운 게 팔정도로 계율과 보시이지 고행을 하는 건 비우려는 길이라기보다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거다 이런 게 나와요.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그 정도 할 텐데 일부러 고통을 안 줘도 고통 준다고 잘 비워지지도 않을 거고 마음의 욕망이 있는데 그죠? 더 괴롭기만 할 거예요. 팔정도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로 체험을 조금씩 비워갈 거다. 보시와 계율적으로. 이건 맞다고 전달됩니까? 알던 모르던 본인이 닦다 보면 체험이 조금씩 줄어들 거라는 거 전달됩니까? 그리고 체험이 줄어들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직 삼매가 안 되더라도 버림의 행복. 뭘 버리냐? 해로운 요소를 버리는 거에 대한 내면의 행복이 솟기 시작할 겁니다. 삼매가 안 돼도. 경에 계신 말씀이에요. 여기저기에. 해로운 요소를 버려감에 대한 만족, 행복이 생기기 시작할 거다. 바른 견해는 늘 해야 되고 조금씩이라도 바른 사유를 늘 하는 겁니다. 처음에 바른 견해 한번 배워놓고 사성제 이제는 알았으니까 안 하면 돼 라는 게 그게 아닌 게 사성제의 경지가 10% 하는 거 20% 하는 거 30% 높은 분일수록 더 이해가 될 텐데 안한존자님이 이해가 어려운 거지 이해하면은 공부는 그 다음에 깨달음까지는 어렵지 않다가 경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일주일, 15일 어떤 분들은 머지않아 몇 년 안에 이분들은 뭐 천재인가? 남들은 평생 이러는데 보통 1년 안에 뭐 2년 안에 머지않아 해탈했다. 천재인가요? 이분들이 법을 이해한 거예요. 법을 이해하면 깨닫기까지는 안한존자님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법을 이해했다라는 건 한 번 알고 법문 듣고 나 다 이해했어. 이건 아닌 거죠. 계속 바른 견해 사유해보고 바른 사유를 계속해야 되는 게 일반 철학자들도 길 가면서 철학적 사유를 하고 있잖아요. 벤치에 앉아서 사색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사색할 때 내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행복해요. 뭔가 달라졌거든, 철학자들이. 그게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유가 유익한 법에 대한 사유면은 철학은 되지도 않게 행복해지는 거고, 종교적 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해로운 걸 버리는. 그리고 유익한 사유는 그 해로운 사유랑 다른 게 해로운 상상들은 달콤해서 끝없이 가는데 유익한 사유는 끝없이 가다가 재미있는 사유는 아니죠. 유익한 사유가 무슨 춘향이와 이몽룡 같은 드라마 같은 재미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익한 사유는 사는 동안 해로운 걸 없어서 행복하게 하고, 해로운 사유랑 다르게 가다 멈춰요.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멈추면 삼매로 들어가요. 사유가 멈추니까 삼매로 들어가죠. 그리고 삼매에서 나오는 다시 유익한 사유로. 그래서 바른 사유를 계속해야 되는 거고, 또 몸과 말과 마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고, 그를 끌고 가는 그 마음이 바른 사유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바른 말과 바른 행위는 쫓아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이 파란 마음도 쑥가 우주적 행복이다. 도중에 불사로 이끄는 도가 최고고, 이렇게 되어 있나? 어디 뜻은 그래요. 불사, 불멸로 이끌어야 된다, 궁극은. 이 얘기 말씀 중에 그 앞에 경에 다 나와요. 저마다 이렇게 정의하지만 그들은 눈먼 장님이다. 나도 도요, 너도 도요. 우리가 최상의 도요. 최상의 도는 불사로 이끌어야 된다. 불멸로. 불멸로 이끄는 가장 안전한 길이 활정도라네. 그렇게 개송을 하시고, 그런데도 마간디아는 이 이후에도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네를 이해를 못해요. 마간디아는 우리 전에 했었어요. 자기 몸 탁 두드리면서, 나 병 없어요. 부처님 말씀 옳습니다. 이게 최상의 이득이고, 난 지금 최상으로 행복합니다. 이거 법망경에 그 있는 그대로 열반이다를 주장하는 자들, 잘못된 자들이라고 부처님이 하신, 기억나요? 지금 이 몸과 마음을 가진 채 오용락을 다 즐길 수 있으니까, 이게 열반이야. 뭐 더 있어? 이러는 자들, 지금 마간디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마간디아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마간디아는 돌아갔을 거예요.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근데 마간디아는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해 못하면서도 끝까지 매달립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세종께서 저에게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알고 볼 수 있게끔 법을 설해 주실 거라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 청정한 믿음. 그러고도 부처님 설명이 또 못 알아들어. 또 설명하는데 또 못 알아들어. 마지막에 알아듣는데, 그 못 알아들으면서도 계속 저에게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가 그를 살렸습니다. 안 그랬으면 부처님께서 거기서 대답을 더 이상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의 그 청정한 믿음에 이렇게 설명하시고 저렇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셔서 그 전에 얘기하십니다. 마간디아여, 내가 이해 못하면 치료하는 사람이 피곤하다. 피곤해서 이제 간두시고자 하는 마음이 계신 거예요. 근데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해서 끝까지 설해 주시고, 마간디아 거기서 놀랍니다. 이해하고. 그래서 경이롭습니다 하고 정연구 나옵니다. 정연구, 길 잃은 자에게 눈 있는 자 어둠 속에서 그 방향을 보라고 등불을 밝혀주시듯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해주신 부처님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고는 출가를 합니다.
머지않아 이분께서 아라한이 되십니다. 중간중간에 그 통론을 얘기 드렸고, 강론은 다 좀 지나간 것들도 있어요. 그 와치마니카의 3권에 나오는 M75 마간디아경이고, 여러분이 한번 강론은 지금 얘기 안 한 얘기들도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문득병 환자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보셨으면 합니다. 보면 더 이해가 좋을 거고. 혹시 다음번에 이걸 더 할 수도 있고, 못한 부분은 나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하나만 곁들이고 끝내죠. 이 경전에 삼매가 된 자가 법을 이해하지 그렇지 않은 자가 법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지금 얘기 드린 그겁니다. 삼매가 돼 보았던 자들은 비움의 행복을 돼 보았거든요. 그 비움의 행복이 체움의 행복과 비교 불가다라는 걸 알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궁극의 행복으로 가라는 말씀인 거 알아요. 삼매됐던 자들은. 그리고 이 세계, 아까 천상의 세계의 행복도 비교 불가라고 했는데, 삼매 행복과 인간 세계의 행복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삼매 행복이를. 그래서 글로 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삼매됐던 자들은. 그래 법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버리기가 쉽진 않다는 여러 표현을 했습니다. 히말라야 같은 장난감을 갖고 있는데도 돌멩이만한 장난감도 또 쥐고 싶은 거라, 손에. 아직. 비교컨대. 다 이해했으면서도 그 돌멩이만한 장난감도 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팔 정도로 부드럽게 가라 계신 겁니다. 그러나 삼매됐던 자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비교 불가인데 늘 쓸쓸하지. 왜 이런 작은 거에 지금 연연하고 있을까? 나무숲 가는 거